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떻게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그냥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특히 경상도 사람은 할 얘기 없었어. 뭐 일하러 갔다 와서도 뭐 집안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내가 오늘은 무슨 이쁜 핀을 꼽았네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밥 먹자 그러고 아는 이러고 자자 이런 그거밖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너무도 자세하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이거 모아가지고 예레미야 쓰다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왜 그러냐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쓰는 모양이 좀 틀린다든가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게 증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러면서 막 따지고 이러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니죠. 그건 뭐 학자거나 뭐딴 이게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딴 게 없습니다.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도록 했고 그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우리가 잘한다 이것도 소용없고 그리고 뭐 날고 긴다 성경 가지고 날고 기봐야 뭐 참 웃기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그날 은혜로 받고 그날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지멋대로 하면은 니들이 따라가는 그 나라마다 내가 망하게 할 거다. 니 때문에 그렇다. 이러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네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축복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네 때문에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구나. 이런 걸 알면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한다. 일본에 가서 한다. 중국에 가서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가서 믿든지 하나님만 믿으면 그 나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살지 못하고 삭막하고 죽어버린 땅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기서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성경 보는 거냐? 하나님 믿는 게 성경 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있잖아. 헌금하는 거는 성경을 읽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기분 난다고 막 헌금하고 기분 안 난다고 헌금 안 하고 심지어는 뭐 교회 기분 나빠서 안 다닐라 하는데 그동안 낸 헌금 내놔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이게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뭐 봉사도 그렇고요. 무슨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활동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있는 거 말고는 사실은 하나님 인정해 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지 그 어떤 것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으로도 계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적의 입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상대방이 누가 얘기를 하면 누가 말을 듣습니까? 더더구나 내가 미워하는 대적이 그런 하나님 말을 옳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었는데도 네가 얘기하기 때문에 난 안 듣는다. 이러는데 해역한 거죠. 해역한. 근데 말씀을 딱 읽어보면 그게 그 말이었구나. 내가 그를 무시했는 그 사람 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막 감격하는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자꾸 짓는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5절까지 얘기합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용서해 줄 거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사람이 누가 정죄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잘못했으면 다 용서해주고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거. 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그렇게 뻔뻔스러우냐.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니 내가 갔다 올게 이래놓고는 안 돌아온다고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소리소리 지르는 거야. 온다고 하던 그 여자는 왜 안 오냐? 내 아내는 왜 안 오냐? 이런데 뭐 이거 가슴 막 아프죠. 우리 아내가 바람 피우러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9시 들어온다 해놓고 안 돌아오고 10시 넘은데도 전화도 안 하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경험해 본 것 같네요. 뭐, 직접적인 건 몰라도 어떤 정도는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본 거죠.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모르는 거죠. 누가 말을 그걸 내가 제일 가까운 아내한테 그 말을 하면 콧방울 탕치면서 웃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말고 다른 친구한테 얘기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그럼 뭐 엄마한테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남편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내하고 똑같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니 행음하고 니 돌아오려고 니 그렇게 하는 거냐 안 돌아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2절 읽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온다 하는 시간에도 안 오고 늦게 왔는데 와가지고는 씩씩 웃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난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만나는 사진 다른 남자 만난 사진 있는데 그거는 업무상 만난 거고 나는 그냥 형태가 그런 거지 그 사람 속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 사랑 안 한다. 당신이 최고다.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증거를 딱 내놓는데 꼼짝 못합니다. 사진 찍은 건 없지만 그 산을 봐라. 네가 음행했는 산을 봐라. 산이고 나무 밑이고 전부 네 발자국으로 아주 도배를 해놨는데 네가 행음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거기 가서 돼지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절하고 산마다 높이 보이는 산 꼭대기마다 다 그 산당을 차려놓고 그런 행사를 하고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산, 이 산에는 이 산신이 있고 저를 가면 저 산신이 있고 무슨 신 이름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네 발자국을 보면 네가 행음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꼭 누구하고 같으냐면 아라바의 사람이 기생들이 창녀들이 몸 파는 사람들이 아라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라바가 어디냐면
그 사해는 상당히 낮거든요. 지중해 보다가 뭐 심지어는 500m 이상 낮는데 거기는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그 우리가 배부르고 따뜻하면 하는 짓이 엄난한 행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먹고 살아요. 뭐 앉아가지고 가장만 잘하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니들이 꼭 그거하고 똑같다. 니들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짓을 해놓고는 와가지고 하나님 뭐 날 아시지요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다. 3절 읽고 그러므로 네가 비가 그쳤고 그쳤고 늦은 비가 비가 없어졌느니라.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장애에 낮췄으나 낮췄음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이 형태가 어떤 겁니까? 이 밤비, 늦은 비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는 농사는 안 짓고 가가지고 음행하고 그 창녀의 짓을 하고 창녀 짓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창녀처럼 뻔뻔하다 그랬어요. 아니 음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얼굴을 들고 다니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녀가 그 부끄러우면 창녀를 어떻게 합니까? 뭐 입 싹 닫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농사가 안 되고 네가 밭이 그렇게 잡초가 우거지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 저게 밭 주인이 누군가. 그런데 뻔뻔스럽게 기죽기죽 웃으면서 다니면 창녀나 마찬가지. 상의 얼굴이나 똑같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 다 욕하고 있다.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 보고 하는 소리. 제일 많이 며느리 보고 동네 사람들 본다와 좀 이렇게 기심 좀 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담비가 거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늦은 비는 봄비를 얘기하는 거고 담비 이 저기 이른 비는 담비인데 그게 가을비인데 가을에 보리 파종할 때 오는 게 담비고 늦은 비는 봄에 싹을 틔울 때 오는 비인데 이게 두 개가 다 와야 이제 보리가 풍성하게 익는데 이거를 그, 그 김도 메고 골짜기 물도 이렇게 가둬놓고 이래야 되지. 그냥 딴 데 가서 놀다 와가지고 보면은 물은 다 빠져나가고 없고 곡식은 말라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걸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담비와 늦은 비를 없애버렸어요? 황해졌어. 악행을 하니까 대가를 줬는데 이 사람들은 설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라고 뭐 그냥 비가 안 올 때 되니까 안 온 거. 안 올 때 돼서 안 왔으면 네가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게 뭐나 이게. 그 지금 그게 증거가 되는 거야. 네가 창녀 짓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4절 읽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오사이시오. 네가 이제부터 왜 부르짖을까요? 비가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뻔뻔스러운 얼굴로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현재 뻔뻔스럽게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도 지켜줬잖아요. 이제 나이 많아도 지켜줘야 되고 나중에 늙었을 때도 지켜줘야 나의 되잖아요. 보호자잖아.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면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않으면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화만 내고 있습니까? 이제는 화를 좀 푸시고 이제는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럼 뭐 보통 대부분 아버지는 그래 얘기하면 들어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다 들어주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악행을 계속하요. 그리고 욕심을 쌓는 거예요.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욕심.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고. 근데 그 제가 이거 뭐 이게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는 얘기를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차부라 차부 카부라 카부 제르삼 제르삼 이런 걸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훈계에 훈계를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런 말이 이런 말인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선지자들을 보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저 선지자 온다. 선지자가 차부라 차부 차부 카부라 카 차부라 차부 차부라 차부 카부라 카부 카부라 카부 제르삼 제르삼 이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이냐면 선지자는 오면은 줄줄줄줄 외웁니다. 성경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있고 막 외우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이 경계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어. 또 교훈의 교훈을 이거 하면 복을 받아, 이거 하면 하나님 축복해줘 이러면서 계속 교훈을 주고 이 성경에서 좀 가져오고 저 성경에서 좀 가져오고 많이 압니다. 어떤 때는 유튜브에서 가져오고 어떤 때는 책에서 가져오고 어떤 때는 남 말에 듣고 어떤 때는 뭐 자기가 깨달은 거 뭐 이런 거 다 주워 모아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한 자기 욕심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아는 체 하려고 하고 나무 훈계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적은 건데 이게 입으로는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뭐 자기 욕심을 그냥 이러는 거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두들펴면 맞고 죽이면 죽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 해야 되는데 아주 액티브합니다. 능동적으로 합니다. 피동적으로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네가 죽었나 왜 가만히 있나 이런 것 같아요. 자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만 듣고 그게 순종만 하라는데 그걸 못합니다. 피동을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피동한 사람이 있느냐? 응?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다. 예수님이 뭐 목수 일을 30년 아버지 따라가서 하면서 뭐 지게 만드는 얘기도 한 번 안 하고 무슨 뭐 한마디도 안 해요. 30년 동안 했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채찍질하면 맞고 무거운 십자가 지라하면 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죽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입으로는 계속 회개하고 용서하고 겉으로 멋있어 보인다. 알마다 묵상하니까 얼마나 거룩하겠냐 이런데 욕심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6절 읽어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대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동하였도다. 네. 6년 전에 묵상할 때는 5절까지만 묵상하고 6절은 또 그 이튿날 묵상했는데 이거는 묶어놨어요. 그걸 좀 양이 많은데 뭐 우리 아무리 많아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다 더 악한 유다, 더 악하다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선하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을 때 최우수상 전중함 이래 나와서 박수 막 치고 오 오늘 한턱 내라 이런데 이제 시샘 하는 거죠. 한턱 내라 이 말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턱 내고 기분 좋으니까 내는데 사실 잘한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제가 뭐 학교 들어가서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출석상도 주고 뭐 자꾸 줬는데 난 그게 효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쁜 거. 그러니까 뭐 받은 사람이야 뭐 나중에 졸업한 뒤에 와가지고 교수님이 주신 상장
내 앨범에다 고이 간직해놨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지만 결국은 딴 사람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이스라엘이 잘했다 망했는 이스라엘 보고 망한 이스라엘 보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유다를 엄청 야단치고 욕하는 것이 아래 지금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100년은 안 되지만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다고 이러면 엄청 기분 나쁘죠. 지금 북이스라엘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맞아도 싸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건 처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1장 1절에 이 얘기하고 요시야 13년에 이 말을 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예레미야 얘기가 한 군데만 쓰여지가 않고 여러 군데 쓰여졌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썼다든가 이런 거를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뭐 우리가 제일 먼저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아직 창조가 안 됐는데 누가 썼단 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같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도 똑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어떻게 쓰여졌든지 예레미야가 쓴 걸로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읽는다. 읽는 방법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읽어야 되지 버벅거리고 이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배역한 이스라엘이 맞다.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왜 망했는지 알잖아. 행음해서 높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이 행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BC 722년에 망하게 했잖아. 7절을 보면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이제 형상적으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해서 100년 가까이 소식이 없다. 나라가 없어져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로. 그게 이거는 뭐냐 이게 하나님 백성을 내가 죽으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다 가고 없어요. 그런데 갈 때는 뭘 하고 갔어요? 여보 내 갔다 올게. 화장 진하게 하고 갑니다. 화장 진하게 집에 있을 때는 안 하지만 진하게 하고 내 갔다 올게 이러고 언제 올 건데 9시에 올게. 9시 시계 땡 쳤는데 안 옵니다. 성질이 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망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들고 다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려와서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망하거나 창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고 딱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 부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안 돌아옵니다.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이 유다가 동생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다른 성경에는 유다가 다 장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매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동생 여동생 유다가 보니까 나간다 하더니만 나가가지고는 안 돌아오고 들어온다 하더니만 안 돌아오고 있어요. 유다가 딱 보고 야 요거 안 돌아오네 이러면은 자기는 어디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야 되지. 근데 유다가 더 하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게 비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연수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간음했기 때문에 내보내. 그래서 온 때 이제 다니면서 간음하게 용서 줬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붙어서 사는데 그러면
그 동생이 나는 일구월심으로 남편만 섬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 안 들어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이집트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뭐 온통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사방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 여자들은 남자가 둘이 딱 있으면 둘이 싸우면 가만 안 둡니다. 그리고 이긴 놈이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이러지만 얼굴 표정 보면 알죠. 누가 이길 건지. 그리고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딱 붙어야지. 동물의 왕국이요. 왜 그래? 질 것 같은 사람한테 딱 붙으면 그건 뭐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자기를 못 지켜주니까. 동물의 왕국 같지만 사람의 왕국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여자가 뭐 사람이 동물의 왕국입니까? 이런데 동물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독도 휘감을 그렇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거듭했거늘. 뭐 돌과 나무와 들어 행음한다는 거는 사람이 모르겠지 이러면서 속마음은 우리 결혼해도 자기 속에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결혼해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걸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장가가고 결혼한 뒤에 나이 많아 60 넘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기절할라 했죠. 나는 그 앞집에 무슨 남자가 좋았는데 눈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너네 아바이는 키도 작고 조그마한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 누가 사람 왕국이 동물 왕국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저기 가볍게 여기는 거죠. 왜 그걸 가볍게 내가 무슨 뭐 바람을 피웠느냐 뭐 때문에 나보고 그렇게 미워하냐. 마음만 먹어도 벌써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 길가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유다는 언니처럼 나는 언니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반역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반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죽어도 당신만 사랑합니다. 당신 죽으면 나도 죽을게. 근데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순장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같이 죽이고 옛날에 순장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 아닌 거예요. 이 죽고 싫은데 이게 관계를 죽이는 거니까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누가 남편이 죽는데 죽을 여자가 누가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순장 제도를 없애버린 거죠. 그 말로만 그렇게 이러면 바로 법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솔직하면 안 되냐. 솔직하면 누가 또 그거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데리고 삽니까? 그래도 거짓말을 해야지 데리고 살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다 쫓아내버리면 사실 몇 명 남을까요? 한 명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한 명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이 어떻든지 간에 믿는다 하면 오케이. 들어와서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리고 뭐 교회 우리 키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10절 얘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하고 다르다는 거. 왜 목사님이 자꾸 동물의 왕국 열심히 봐요? 인간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신비하니까 보는데 말은 그래 뭐하죠? 말은 그래 뭐. 그러나 우린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우린 지금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유다가 그걸 보고 배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모습이 어떻다는 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나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너희들이 더해.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배역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배역했고 유다는 반역했다고 그러는데 이 배역은 딴 게 아니고 그 타락한 거 모르고 그냥 포기한 거 더 좋은 게 뭔지 모르고 그냥 타락해버린 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타락해버린 거. 내가 원래 그 사람 좋아했던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러면서 타락해버린 거. 근데 원래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배신한 돌아서는 거. 그게 배신. 알고도 돌아서는 걸 배신이라고 반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타락한 걸 배역이라고 했어요. 그 타락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벌 주시지. 그런데 12절 어떻게 하는지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다가 삐져가 안 나오면 성도들을 보고 가서 좀 신방해서 뭐 교회가 당신 뭐 잘못했다고 뭐 징계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게 해라. 12절 그 말입니다. 북을 향하여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져 있든지 뭐 모여 있든지 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 용서를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와가지고 잘못만 시인하면 무조건 죄 용서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화난 얼굴로 너를 상대 안 할 거다. 다시 오면 오히려 나간 자식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를 할 거다. 너 탕자 얘기 못 들어봤냐? 이러면서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않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서 노를 한없이 품고 이게 하나님은 이게 한없이 품는 게 한이 있다. 이 말은 노가 한없이 품었다는 뜻이죠. 우리 한민족이라 할 때 한없는 노 속에 사는 그게 한민족입니다. 한많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을 좀 해라. 너희들 가서. 13절 읽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느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원리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네가 죄를 자복해라.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 멋대로 갔다는 네 길로 달려서 배반하고 이방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산 위에 거기서 행음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목소리는 듣지도 않았다. 내가 9시까지 오라 했는데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잘못했다 하고 내가 오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딱 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혹시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100번 낫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러면서 들어와서 밥해. 밥 해가지고 먹고 사이좋게 살면 되죠. 용서해 주면 되죠. 근데 씩씩거리고 하나님처럼 용서 안 해주고 맨날 화난 얼굴로 하고 이러면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 구분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립니다. 화를 더 이상 안 내고 용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항상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15절을 읽을까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벽속 중에서 돌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게 되고. 14절 얘기도 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을 열고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자식들아 돌아오라 남편이다. 이런 얘기하면 자식이 무슨 남편입니까?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순종해야 될 자식들, 사람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부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고 남편이 부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남편은 안 믿는다. 물론 남편을 안 믿어도 되지만 믿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남편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아버지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다 안 믿으면 불신자인데 불신자의 삶은 척박하죠. 근데 뭔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어렵게 만들어.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많은 세 번역 같은 데는 성문마다 한 사람을, 족속마다 두 사람을 불러오겠다. 뭐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 안 어려우면 당신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성읍 하나를 이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은 내가 하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족속이 있지만 두 족속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이 뭔데?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시온이 예루살렘인데 성읍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읍이고 시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던 말씀이 계셨던 곳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백투 예루살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시온으로 가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한결같이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오니즘의 생각은 유대인 속에 뼈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미 없습니다. 이미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게 된 거죠. 그전에는 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 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계시게 되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원래는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성전이 없어요. 제사 지낼 곳이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목자를 줘요. 이 목자는 뭘 하는 양육을 해요. 이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의 양인데 목자는 뭘로 양육을 하느냐면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먹여 살리고 말씀을 가지고 먹여 살리고 지혜를 가지고 먹여 살리고 오늘 이거 먹었으니까 내일 다른 거 먹어. 이제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설사하고 이 각기병에 걸리고 한 가지만 자꾸 먹으면 이상한 병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주시는 대로 이 풀을 뜯어먹고 저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약초를 뜯어먹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게 소화가 되기만 하면 영양가가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는 시온으로 돌아올 때는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를 보내서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식과 명철이 넘치는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만들어 온 두루마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성경이 되는 거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안 죽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약육 강식이고 그냥 먹이 사슬의 제일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먹이 사슬 제일 꼭대기 안 있습니다. 저 밑에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을 텐데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통치하며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충청도 어디에 가면 구약 성전하고 성막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구경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짜 구경인데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들어오면 또 그때 지내던 제사대로 또 지내고 경건하게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제사 서로 잡는 장면까지 재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갔다 실패를 했지만 시간을 못 맞춰서 그게 그렇게 값비싼 그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때 만드는 성막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예레미야 때 이제 예레미야가 감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그 너보산에다 감췄다 이래가 너보산 싹피기 너보산 가보면 숨길 데가 없어요. 전부 돌산이고 이런데 숨길 곳이 없어요. 그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솔로몬이 만든 언약궤는 없어졌어요. 물론 다윗이 원래 있던 언약궤를 어떻게 하고 솔로몬의 언약궤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모르죠. 모르지만 언약궤는 없습니다. 근데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언약궤는 율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속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려. 기억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언약궤 17절이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 곳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할 것이다. 예루살렘 딴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 여러 가지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평생에 가보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러 번 갔다 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의 보좌다. 속죄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성전을 안 지었더라도 거기다 이런데 그게 바로 딴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에 피동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언제? 그때가 언젠데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때 지금 현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북에서 나왔어요. 북에서 북으로 붙들려 갔으니까 북방에서 와서 바벨론이 붙들어 갔으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쫙 모여서 기업으로 준 땅 예루살렘에 모일 거다. 기업으로 준 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죠. 기업으로 준 이 땅에 함께 거기서 먹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노염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을 알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안다 이러면서 죄를 자꾸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속이는 거죠. 죄 용서를 비는 자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없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 속이는 거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할 필요 없어요. 질문입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 다 아시는가? 두 번째 질문. 거짓 회개도 다 아시는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참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긴데 우리 죄는 짧아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빠뜨린 거 없이 잘 챙겨주셔서 영양 부족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예수를 닮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